먼저 기억하실 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그 개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세상의 어떤 것과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3분의 2 이상의 내용들이 다 구약 성경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안에서 서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여기 나오는 황충이 전투기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영적 전쟁의 얘기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옛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6장부터 18장까지의 그림을 보면 거기에다가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옛사람들의 무너뜨리는 역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삼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인으로부터 시작해서 7인, 그것도 7인이 다 끝났을 때 그걸 종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단락의 종결로. 그래서 6장부터 8장 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면서 그것이 바로 성도 안에 있는 영적 전쟁, 옛사람과 새사람의 영적 전쟁의 그림으로 보고, 그때 이제 7장 9절부터 8장 5절까지의 흰옷 입은 무리가 나타나죠.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뭐예요? 이제 그 7인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자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은 가로로 묶고 19장으로 바로 연결해서 신랑 곁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한 그림이죠. 그런데 왜 반복한다고요? 중요하고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이라 그러면은 이제 8장 6절부터 7나팔이 빚어지죠. 그래서 7나팔이 부러지는 얘기가 7나팔이 어디 가서 끝나죠? 15장 8절까지 끝나죠. 그래서 15장 8절까지 7나팔이 다 끝나면 그것도 한 단락. 그래서 15장 8절에서 어디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19장으로 바로 연결시켜도 그것은 무난한 이야기다라는 것.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있을 16장부터 7대접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빚어지는 영적 전쟁 속에서 옛사람의 멸망과 새사람의 완성으로 7대접을 마치면 바벨론이 멸망으로 아주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곧바로 19장으로 연결되어져서 신부, 오늘 완성된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백마 타고 나타난 여러분의 백마 왕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읽고 나아갈 때에 정확하게 이건 뭐다라는 대답이 안 나와도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거는 새 사람에 관한 얘기구나, 이거는 옛 사람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옛 사람에 대한 이거 책망이고, 그리고 심판이고 멸망의 이야기구나라는 것 살펴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우리는 이제 앞에서 7의 나팔 가운데에 4개의 나팔이 반복되는 복음으로 떨어질 때 옛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멸망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멸망, 부서짐, 벗겨짐. 이제 남은 3 나팔, 그죠? 통해서 하나님 편에 속해지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옛사람들 속에서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가를 이제 그려주는 그림을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도 7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순서적이거나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우리가 그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죠. 자,
9장 4절에서 뭐가 나오죠? 무저갱에서 9장에 보면 무저갱을 열자 황충이 나오죠. 황충의 전갈도 나오고요. 그죠? 황충이 권세가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고, 그가 이제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임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임마에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뭐예요? 그 인침받은 자들도 얼마 동안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고요. 누가 괴롭혀요? 황충이 있고, 또 그런데 쭉 내려가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왕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일까요? 전에 한번 봤죠. 욥기서로 가보서 욥기서 2장 2절로 7절 한번 볼게요. 욥기서의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처음에 1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죠?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데려갔어요. 자녀들을 데려갔고 재산 뺏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나타나서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을 하게 되죠? 그의 육신까지 쳐요. 그런데 뭐는 해하지 말라?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 말과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그 말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이에요. 그것은 새 생명. 우리 속에는 새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럼 새 생명 외의 건 어떻게 되죠? 어차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차피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옛사람이 심판받을 이유들이 있고, 그것이 벗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들로 벗겨내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체들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복음이 떨어질 때 반응하는 두 존재를 먼저 보시면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우리는 바로 그 옛사람을 죽이려고 내려오는 기근, 바벨론과 그 수하의 것들, 우상숭배했던 것들이 무너짐, 그것들을 갖다가 뭐예요? 살펴봤어요. 그게 뭐예요? 나팔이 부러질 때 빚어지는 상황. 그죠? 나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려지면, 그 복음이 들려지면서 깨달으면 뭐가 무너져요? 옛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면 새 생명 가진 새 사람, 진리로 태어난 그 생명, 그 사상, 그 가치관이 살아나고, 반면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무너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로 돌아와서 8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하나가 주어지고 있어요. 9장이라는 장수를 넘어가기 전에 8장 13절에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어떤 면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개의 재앙은, 네 개의 나팔이 부러질 때의 재앙은
네 곳에 임하는 세상적인 것으로 보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옛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다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요. 세상도 그렇게 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요? 예, 이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더 빨라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다? 영적으로는 점점 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바로 이런 갈등과 아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더 좋게는 우리 안에 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새 사람을 향한 어떤 도전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그래요. 독수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그러면 생각나는 곳 있습니까? 옛날에 에스겔서 17장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던 독수리, 그죠? 그런데 그 독수리를 또 뭐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존재도 있어요. 모방하고 나오는 존재도 있어요, 그죠? 이게 사단이고요. 독수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도구 이렇게 봐도 되고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심판 7 나팔의 과정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죠? 예.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과 내 일생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신뢰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 군대 간 젊은이들 군사 훈련을 할 때에도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안다 그러면 잘 견디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죠. 그런데 그것도 나를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늘 어른들 불렀던 찬송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만 한 것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극한 상황.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 가서 그 훈련 받을 때 정말 깜빡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거의 다 가잖아요. 그래도 견디고 넘어가잖아요. 남들도 가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것 통해서 나 더 강하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죠. 그죠?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면서 인도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죠.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다가 실어주고 있구나. 아, 독수리라고 하는 상징물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있구나.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그 독수리는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나요. 예. 역시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작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독수리의 출현은 너희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라. 이것도 맛보기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백성들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인내하거라. 완성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인내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자 별 하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구멍에서 큰 화덕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렇죠? 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결국은 옛사람들은 뭐하라? 다 멸망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인침받은 자들 5절에 나오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5달 동안은 그들도 뭘 받아요? 그 고난을 그냥 다 받아요. 죽지는 않는데 고난을 받아요. 자, 세상 얘기로 하자고요. 세상 얘기로 하면 세상에 똑같은 풍랑이 일어나고 장마가 지면 그 속에 불신자만 그 해를 입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해를 입어요? 우리 성도들도 해를 입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그 홍수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 보호하실 것 같아요? 방주에다 보호하셔야 되죠. 그죠? 방주에서 비가 내리는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아세요? 150일이에요. 5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가보면은 7장 24절, 8장 3절에서 150일 하는 숫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그 기간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만 심판받아? 예수님만 죽어요? 아니요,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그게 창세전 사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생 속의 사역도 역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요? 150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토록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아픔을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는 해가 없어요. 그런데 환난은 그냥 다 겪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무너지는 그 상황들이 우리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5개월 동안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방주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고통을 다 겪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안 죽어요. 어떤 자가 안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안 죽어요. 이 안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멸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요. 여기서도 아까 욥기서에서도 그 생명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누구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행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성도의 일생 동안은 죽을 수도 없어요. 누가 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죠. 그죠? 죽음이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요. 자, 6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봤죠. 2장 11절에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계속 2장 11절 앞에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둘째 사망이 피하여 가는 거죠. 또 이제 20장 14절 15절로 봐도 역시 우리 그 둘째 사망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죠.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바로 우리는 생명책을 가진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과, 그죠? 여기 나오는 사망과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 죽음이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고요. 이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지옥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피하여 간다 그런 생각하면 넘어간다라는 유월절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죠? 독수리가 그들을 덮으면 죽음의 사자는 그들을 넘어가는 바로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도 그들을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황충의 모양이 어떻더라?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가슴에는 뭐예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 이것은 바로 어디서 봤던 거죠? 출애굽할 때에, 그죠? 그 황충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바로 그렇게 해서 뭐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내 속에 똑같지 않아요. 각양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내는 작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흉하고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을 것 같은지 몰라요.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 옛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복음은 이렇게 강해서 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옛사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떨어지면 누가 지금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들이 부서질 때 그 아픔은 새사람들도 다 겪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아, 이건 누구에게는 황충이 오고 나한테는 황충이 안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남의 얘기를 보지 마시고 이걸 내 얘기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옛사람들을 내려놓도록 복음은 계속해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서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가 때로는 환경이 사건들이 때로는 사람까지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부터 정 떨어지게 하고 내 심령과 내 그 가치관 속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옛사람의 가치관들을 무너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작업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그들의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라는 거예요. 자, 무적행의 사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더 이제 확대를 해석해서 보자고요. 조금 앞으로 가서 다시 볼까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요. 해석을 안 했죠? 그 별은 뭘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냥 그거 너무 뭘 거다라는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도구도와
하나님의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그 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보자고요.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늘 열쇠라 그 하늘에서 내려온 용을 잡는, 뱀을 잡는,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누구죠? 예수님이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별은 예수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떨어지는 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그래서 그 떨어진다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그럼 그건 사단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은 누굴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가 뭘 가졌어요? 지옥의 열쇠를 가졌어요.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지옥의 열쇠를 가졌어요. 여러분, 지옥의 열쇠 누가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지옥의 관리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자, 그런데 지옥의 열쇠 그러면 또 생각나는 열쇠가 있어야 되죠? 천국의 열쇠죠. 그죠?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죠? 베드로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자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새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 열쇠는 그럼 누구에게 줬겠어요? 아주 쉽잖아요. 새 사람의 그 대척점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옛사람이죠. 물론 옛사람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고, 새 사람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고, 이런 그림인 거죠. 그 옛사람을 살찌우는 자들이에요. 옛사람을 살찌우는 자들. 그게 바로 사단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열쇠를 가진 자들의 작업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계속 사단의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사단이 무엇이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책망할 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내 문제, 내 이익, 내 권리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채워주는 게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단이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부채질한다니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어디로 가도록? 지옥에 가도록. 그런데 복음이 떨어지면 지옥의 사자가 누구를 먹어요? 그것을 먹어요. 옛사람을 먹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냥 하나님과만 싸우는 줄 알고 있죠. 아니요, 사단이 도구라니까요. 하나님의 도구. 옛사람을 먹어요. 그것이 바로 이마에 인침받은 자 외에는 해하지 마라.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사람은 지옥의 권세로 멸망되는 것. 마치 욥기서의 사단이 그 수하에 있는 자들과 함께 욥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그림인 거예요. 자, 조금 좀 어렵지만 잘 풀어보세요.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그 수하에 있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그동안 너무 사단을 크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예수님도 깜빡하면 하나님한테 질 뻔한, 사단에게 질 뻔한 그런 존재처럼 여기면 안 돼요. 마지막에 사단을 어디에 넣어요? 그냥 무저갱에 넣어요.
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그런 힘을 가졌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들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 세 번째 그 일곱 대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자중질환과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사단이 사단을 해하는, 사단이 옛사람을 해하는, 사단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그들의 왕을 누구라 그런다? 그들의 왕을 오늘 본문에서 무적행의 사자 사단이라 그런다. 그런데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사용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것들이 이 지상에 일어나서 무엇들을 해하는 것들로만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 더 좁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모습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냥 사탕이나 주고 우유나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해요?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고, 불을 주러 왔다 그러고, 전쟁을 주러 왔다 그래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의 완성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모양들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고 거기서 인내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진리로 충만되셔야 됩니다. 진리가 붙잡는 것이 약하면 곧바로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어서 넘어지려고 하지 않고 무너지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충만되어지고 그 진리가 늘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곱 나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도구들을 정말 깨닫는 그런 믿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진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분명한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